오늘 새벽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주말 아침 저희도 주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잘 보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잘 보이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질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맞추신 것이 아니라 본인 역시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는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즉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함을 통해, 또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청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들을 지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애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 모든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무엇인가?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함으로써 그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밥도 먹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풀려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또한 사람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보면은 그의 영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 또한 사람이 힘들 때, 또한 사람이 어려울 때 그가 어떤 말을 쓰는가, 또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하는 남녀에게 많은 어른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싸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 남녀 간의 사랑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한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시험, 또한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는가? 습관에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에 조차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삶 가운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한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습관이, 또한 기도하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겠습니까? 또는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겠습니까? 물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기 앞에, 십자가의 고난 앞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또한 제자,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3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잠을 잤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슬픔에 겨워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이 마음에 엄습해 올 때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습관은 뭐였을까요? 슬픔이 오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즉 고난이 오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잠을 잔다는 의미는 뭘까요?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고난이 닥칩니다. 이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처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이 왔었을 때 의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슬픔에 겨워 잠을 잤던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칼을 뽑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 칼을 뽑아서 해결이 되는 것인가? 아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칼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뽑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폭력을 휘둘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엎드리고 또한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그것을 맞섬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에 빠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이 들고 또한 고난이 올 때 해결할 수 없는 칼을 뽑아서 해결할 수 없는 분노로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베드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결국 부활의 영광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칼을 뽑아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 말세 지말과 같은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삶의 슬픔이 몰려올 때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또한 막막함이 올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당히 맞서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을 당당히 맞서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까지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